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생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12월 마지막 한 해의 달에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12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주님께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이 에브라임을 향해 선포하시는 또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결국 심판당한 이유는 호세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열왕기나 역대 상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또한 다른 나라들을 이방 힘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겨야 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섬기지 말아야 될 신과 섬기지 말아야 될 나라들을 섬겼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문민족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존재였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대한 지파였잖아요. 사사기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뉘우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은으로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에 제물을 바치고 송아지 은으로 만든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우상 숭배를 계속 한 결과 어떻게 되죠?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 마단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게 되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게 되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의 결과는 오히려 지키려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왕으로 보면 왕좌고 왕권이고 또 나라로 보면 그 나라의 안전보장이 위태롭고 또 영토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아수르의 심판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사실 그 길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출애굽과 광야, 이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늘 구원자가 되셨고 공급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4절부터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 배가 불렀어요. 그 괜찮았어요. 광야에서도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그들의 마음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기억해야 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게 되십니다. 그래서 새끼 이름 곰처럼 그들을 찢고 암사가자처럼 그들을 삼키시는 이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대적자가 되시는 결과를 초래하죠. 교만하여 그 상황과 환경이 좋고 괜찮을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도 모든 종류의 교만입니다. 내가 오히려 성공하는 길에 서 있을 때, 내가 오히려 형편이 괜찮을 때, 내가 건강하고 뭐 어떤 물질 문제 같은 게 없을 때,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하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교만하여 잊어버린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어려움을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해산의 어려움이 있고 그 지혜 없는 자식이 되어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는,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들처럼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낳지 못하고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겨야 될 하나님 대신 섬기지 말아야 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섬겨야 될, 의지해야 될 하나님 대신 강대한 것처럼 보이는 이방 나라들의 권세를 의지했기 때문이고, 또 형편이 괜찮고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시다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갈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외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나 고난이 없어서 오히려 힘든 게 없고 별로 아쉬울 게 없을 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그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돈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 말씀이 근심거리가 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세상에 그 네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나를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세상에 하나님과 견주어 섬기는 게 없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버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그에게 해가 되는 말씀이 되어서 그는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결과가 되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거나 좋은 사람이거나 좋은 이야기이거나 아무리 우리에게 유리하고 성공에 관련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길에는 생명이 없고 오직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조차 그 길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 가시밭처럼 되고 거꾸로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 지금 평탄하여 하나님을 향한 별 간절함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새벽 예배는 그런 분들은 새벽 예배를 거의 드리시지 않죠. 예. 애써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새벽 예배, 꼭 새벽에 하지 못하신다 해도 온라인으로라도 하루 중 어느 시간에라도 찾으실 거 아닙니까?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평탄한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일수입니다. 만약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도 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가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뭐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나를 고생을 시키신다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란 인간은 형편 괜찮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나란 인간은 문제가 없고 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그냥 내 인생이 평탄하고 괜찮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내가 형통하면 그게 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착각하는구나. 이런 게 인정이 되어야 그런 말씀이 불편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있죠. 고난 항상 있습니다. 사실. 없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조금이지만, 겨자씨바다는 믿음이지만 저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별로 고생스럽지 않고 늘 형통했다면 얼마나 제가 교만했을까. 그런 생각을 요새 기도하면서 많이 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도 느낍니다. 하나님이 뭔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혹시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힘을 내시고, 우리가 우상이나 다른 의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나 세상의 권세나 기준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명이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 올 한 해를 잘 또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또 내년을 새롭게 계획하고 맞이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온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넘치게 내리시고 이 12월 한 달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서일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또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금 힘차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우리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